하나님께 감사 예물, 11조 예물, 기타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남전도회가 하나님 큰 은혜의 역사, 부흥의 역사 있게 하옵시고 이들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늘 좋은 일만 일어나는 복 있는 그런 남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소식만 들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복의 복을 나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로마서, 바울사도가 로마 교회에 보낸 이 로마서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바울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사도가 1차, 2차 전도여행 때 그때 아시아, 그 다음에 이 헬라 그 지역이 마게도냐 그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쪽에 있는 그 근방에 있는 성도들이 이 바울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정착하게 되어서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로마 교회가 생겨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든 바울 사도가 이 로마에 사는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 로마 교회에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만나보고 싶고 그런데 형편상 가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보고는 싶고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그렇다면 편지로라도 로마에 사는 성도들에 세워진 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로라도 복음의 진리를 써서 보내야 되겠다 하고 바울 사도가 3차 전도여행 때 끝날 때였던데 그때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거기서 3개월 동안 약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이 로마서를 써가지고 고린도 지역에서 바로 옆에 얼마 안 떨어진 이 켄그리아 교회에 베베라는 여집사님을 통해서 이 로마서를 써가지고 보내게 된 거예요. 그게 로마서예요. 로마서의 핵심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우리 1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7절 시작. 네,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사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라는 뜻이에요. 여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의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주실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는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선물로 주신다는 뜻이 이게 그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사 그 뜻이에요. 그것이 1장부터 11장까지 또 내용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것은 삶은 엉터리로 사는데도 그냥 믿기만 하면 의롭다 안 받고 구원받나? 그건 맞아요. 그거 맞기도 맞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또 12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이에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가 변화받은 삶이 구원의 조건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은 바로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12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이에요. 오늘은 성경을 딱 한 장만 뽑아라. 그럼 로마서 8장을 뽑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복음 진리를 잘 설명한 내용이 로마서 8장이에요. 이 로마서 8장을 오늘 하는데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하려고 합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17절까지 두 번째 부분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게 된다. 그것이 12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8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것을 기업을 상속을 받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또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결국에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된다. 이것이 또 18절부터 39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특혜를 누리게 되었다. 또 천국을 상속받는 그런 특권과 특혜를 누리게 되었다. 그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압축하자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 속에는 또 어떤 뜻이 있느냐? 우리에게는 하늘의 특권과 특혜가 주어졌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또 뭐가 들었다? 의무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의무. 그래서 저는 오늘 이 8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특권과 특혜가 뭐냐, 동시에 우리가 가져야 될 의무가 뭐냐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비정상적인 사람들은요, 특혜만 누리려고 하지 의무는 생각 안 해요. 비정상적인 사람이죠.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은 특권을 누리는 만큼 의무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특권과 특혜는 뭐냐,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는 또 뭐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뭐냐? 첫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용서받는 특권.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 그러므로 여기 그러므로는요, 앞에 7장 24절에서 25절을 받는 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4절 시작. 이 바울의 탄식인데요, 바울이 탄식을 하고 있어요. 공고한 사람이라고.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여기 공고한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아주 비참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왜 바울 사도가 나는 왜 비참한 사람이냐고 그랬느냐? 이것은 자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이 몸이 사망의 몸이라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안 짓고 살고 싶은데 육체가 말을 안 듣더라는 거예요. 육체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놈의 육체 때문에, 이 몸 때문에 이 죄성이 있고. 그런데 또 갑자기 25절에는 감사를 합니다. 25절 한번 봐봐요. 시작. 여기 보니까 감사한데요. 마음으로는, 밑에 봅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려고 막 하는데 이놈의 육신이 자꾸 죄의 법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자꾸 육신. 그래서 이 육신 때문에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24절에 이 사망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이 탄식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망의 몸인데, 진짜 비참한 몸인데, 그런데 이 사망의 몸을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똑같이 사망의 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셔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감사가 터지더라.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말이. 그래서 24절과 25절을 받는 말이 1절 그러므로예요. 다시 1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므로,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이 죄악된 육체를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죄악된 육체를, 영육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심으로, 이게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께 내 몸을 맡기기만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결코, 여기 결코라는 말은 100번을 해도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결코 죄 때문에 멸망받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정죄함 받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용서받는 특권, 망하지 않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용서받는 특권, 멸망받지 않은 특권을 받았는데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어떻게 돼요? 예수님, 여기 예수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의무는 뭐예요? 예수 안에 계속 있어야 돼요. 예수 밖으로 절대 나가면 안 돼요. 예배 밖으로, 교회 밖으로, 기도 밖으로, 말씀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이런 특권을 누리려면, 용서받는 특권을 누리려면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무는 뭐예요? 용서받는 특권을 받은, 특혜와 특권을 받은 우리들은 어떤 의무가 있다? 예수 안에 항상 있을 의무가 있다는 뜻이에요. 예배 안에, 교회 안에, 예수님 안에 있을 의무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두 번째 특권은 어떤 특권이냐? 인도함을 받을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특권.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이 뜻은요,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황송하게도. 그래서 하나님이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고 죄 용서만 해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거해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앞에 보니까 만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만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안 거해 주시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를 하나님께서 안 거해 줘. 근데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예요? 육신에 있는 자.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하시려면 어떻게 돼요? 육신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육신에 있는 것이, 육신을 따라, 이 말은 육신의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육신에 있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 우리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시작. 반드시라는 말이 나와요. 반드시. 충격적이게도. 육신의 여러분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이것은 반드시 망한대요. 멸망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안 되죠. 결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데 14절 봐봐요. 시작. 무릇.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라서 누가 인도해야 돼요? 내가 나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도함 받는, 그 인도함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또 그 사람이 바로 곧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대로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사상이나 내 생각이나 내 사상이나 내 경험이나 그런 걸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즉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이란 그런 뜻이에요. 그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의무가 있다? 이런 놀라운 인도함 받는 복을 하나님 주신다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건 얼마나 복이에요. 이런 특권을 누리려면 어떻게 된다? 바로 어떻게 된다? 육신에 있지 않을, 육신 따라 살지 않을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육신에 있으면 안 돼.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된다. 그 의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권은 뭐냐?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특권이 있어요. 상속을 다 받아. 우리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16절은요, 굉장히, 우리가 몰라서 그러죠. 이 16절은 굉장히 확신을 주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보세요.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굉장히 확신을 주는 말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란 뜻이에요. 이 말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거. 너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다. 너는 이미 천국 간 사람이다. 너는 구원받은 사람을 증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 그것으로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자체가 구원받은 거야. 그래서 증거해 준다는 거죠. 여기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게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이게 확신을 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이,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거든요. 여러분이 육을 따라 사니까 자꾸 이게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인도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도함이 있다, 그 자체가 구원받은 증거다. 하나님의 자녀 증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무슨 특권을 우리에게 주느냐가 11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왜요?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상속받는데요. 다 우리 것인데요. 예?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에게 다 주고 싶죠. 그렇죠? 다 주고 싶어요. 속속에도 다 주고 싶어요. 부모는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똑같이 상속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 다 내 거야.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영원한 부자야. 시작. 네. 부자 좋죠? 네. 영원한 부자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하반절에 보면은요, 상속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못노 받는, 있기 싫죠? 그죠? 뭐가 있어요? 있기 싫은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상속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격이 있어야 돼, 자격. 근데 자격을 갖추려면 뭘 통해서 자격을 갖춘다? 고난을 통해서 자격을 갖춘다는 뜻이에요. 자격 없는 사람한테 복 주면요, 타락하죠. 만약에 부모가 자녀에게 200억을 물렸다고 합시다. 그럼 자녀가 자격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말아먹어버려요. 금방이요. 200억도. 그리고 타락해버려요.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엄청 많이 있잖아요. 200억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상속을, 하나님의 것을 다 상속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려면 자격을 갖춰야 돼요. 자격. 그래서 자격을 갖추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사용하신다?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뜻이에요. 고난을 사용하신대. 그냥 하나님께서 뭐 자녀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그냥 다 주실 수도 있잖아요, 은혜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대요. 고난을 통해서 자격을 갖추도록 만드신대요. 좋았다, 안 좋아집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동안에 어려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어려움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지, 고난이 없었다면 벌써 죽었든지 못 얻든지 그랬을 거예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천국,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도 은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무는 뭐예요? 우리의 특권은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특권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의 의무는 어떤 의무? 자격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의무예요. 그러면 자격을 갖출 의무, 그렇게 말해줘야 자격을 갖출 의무라고 그렇게 갖추려고 노력하는, 왜 노력을 걷다 집어넣냐고 그렇게 물을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자격을 못 갖춰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기 때문에 이 뜻은 무슨 의미냐? 자격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자는 얘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자격 못 갖춰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격을 갖추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을 은혜를 주시는 것, 그 은혜를, 자격을 내가 받을 자격을 갖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특권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지는 특권을 받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지는, 그게 28절인데요. 이 28절은 우리 너무 좋아하죠. 그러죠? 너무 유명한 절이고. 그런데 28절은 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절이야. 우리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예, 뭐가 오해를 하냐 이 말 너무 유명한 말이죠. 이건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기서 오해를 해요.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무슨 얘기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무슨 얘기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대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특권을 주시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는 특권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데 선을 이루어주신다?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선을 이루어주신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 선을 이루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은혜를, 특권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그걸 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사랑이 잘못되면요 큰일 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잘못되면 망합니다. 사랑이 똑바로 해야 돼요.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이 삽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할 의무가 있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성경에는 속에서는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물론 하나님 사랑만 사랑, 그게 맞아요. 100% 맞아요. 그런데 맞는데 성경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과 이웃 사랑,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 저는 목사라, 여러분이 목사라,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똑같이 사랑하는 거, 이것과 함께 불가분리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따로 이웃 사랑 따로 그건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하나님 사랑만 딱 묶어있다 그러면요,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만 있어야 돼. 5계명부터 10계명 필요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요 5계명 10계명 이웃 사랑의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똑같이 주신 거예요. 이게 의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무는 이웃을 사랑하는 의무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면서 할까요?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오늘 두 번이나 했는데 저보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안 되죠?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랑한다가 이게 의무. 하나님을 사랑. 그러니까 성경은 또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안 사랑한대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딱 불가분리 관계를 해놨어요. 사랑을 해야 되겠죠. 사랑이 없으면 곤란하죠. 그런데 의무라고 말하니까 좀 부담이 가죠. 사랑 의무 부담.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게 부담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부담이 안 가요. 누가 사랑하는 게 부담가요? 주소온 자식. 너무 자식은 사랑하는 게 부담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게 부담 갑니까? 자식이 자동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너무 자식은 부담 가는 거예요. 그럼 내 자식은요, 엄마 아빠를 자동적으로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행복합니까? 사랑 안 하는 것이 행복합니까? 해봤어야 아는 그렇고. 미워하는 것이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것이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말할래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참 행복이죠. 생명이 있는 자마다 예수님을 사랑할지니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어요.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 근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안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참.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해야 돼요. 예? 미워하는 건 행복하냐? 아니, 미워하면요, 본인만 병들어요. 사랑해야 행복한,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복한 거예요. 부담 가는 명령도 아니에요. 복의 명령이지. 그런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나? 그럼 하나님 물론 안 사랑하나? 그럴까 봐서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사랑하면 하나님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걸 안 주겠느냐? 하나님이. 복 못 받는다고 말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안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루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몇 번 말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운전하면서 몇 번 합니까? 끼어들기만 끼어들어봐라. 이럽니까? 아니면 운전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복돌라고 땡깡 쓸 필요도 없어. 사랑만 하면 주는 거야. 아멘. 예. 사랑만 하면 주는 거야. 여러분, 자식이 부모한테 아주 엄마 사랑해요 돈 궁할 때, 여러분 여기 학생들이 있으면 꼭 그렇게 하세요. 엄마 앞에 가서 엄마 사랑해 사랑해, 너 얼마 필요해? 그런다고. 그럼 10,000원? 그러죠. 알겠지? 그 송학부 수사님 딸내미들 알겠지? 에? 사랑한다고 그래봐. 그러면 10,000원? 아니야 50,000원 줄게. 아니 100,000원 줄게. 그런다고. 에? 그런데 또요 35절 또 봐요. 35절 시작.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어때요? 어려운 일이 있죠. 그렇죠? 원치 않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환난도 있을 수 있고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 적신이란 말은 이게 헐벗는 걸 뜻해요. 어려워진 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데도 이런 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일 당하면, 신앙생활도 어려운 일 당하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 여러분을 안 사랑하는 겁니까? 그것이 내가 어려움 당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어려움 당했다고 해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게 아니다. 이게 35절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놀라운 특권과 특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권을 받은 만큼 어때요?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의무는 부담 가는 의무가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감격의 의무고 행복한 의무예요. 여러분이 의무를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천국 상급은 팍팍 쌓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의무는요, 이게 하늘의 의무는요, 놀라운 복의 의무예요. 예? 그러니까 특권도 은혜고 의무도 은혜예요. 어떤 특권이 있어요? 용서받는 특권이 있어요. 용서받는 특권이 계속 되려면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인도함 받는 것.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내 생각대로, 육신이 이끄는 대로 안 살 의무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천국의 기업을,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특권이 있어요. 그러려면 어때요? 자격을 갖추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자격을 갖출 수는 없어요. 안 되니까, 부족하니까요. 근데 노력은 할 수 있잖아요. 노력은요. 자격을 갖추려고 하는 노력.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려는 그 특권을 누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거 없어. 그러니까 어렵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내가 지금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주의 종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거 생각하라고.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루 금식하세요. 금식이라도 사랑을 회복하세요. 그럼 하루 금식에도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틀 하세요. 이틀도 안 되면요, 며칠 해야 돼요? 3일 하세요. 3일이면 다 돼요. 왜요? 배고파 죽을 것 같으니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이라도 해서라도 사랑을 회복하세요. 그럼 됩니다.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네. 걸어가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놀라운 특권과 특혜가 주어졌습니다. 용서받는 특권, 인도함 받는 특권, 상속받는 특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지는 특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무가 있으니 이 의무를 놓치지 말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사랑을 놓치지 말아서
그래서 복의 주인공 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과 마심이 특권과 의무 감당을 잘해서 그래서 놀라운 복의 주인공 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